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우리의 육체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지요. 육체와 영혼. 영혼이 바로 생기에 해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영혼이 들어가지 않으면,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송장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불어넣어질 때 지금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영혼도 육체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동산입니다. 그래서 그 동산을 에덴에 있는 동산이다 하는 뜻에서 에덴 동산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는 그야말로 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 낙원을,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에덴 동산은 낙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낙원이라는 말은 즐거움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이 왜 낙원이냐 하면 첫 번째 이유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그곳에 절비하게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하나님 성품 마음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만들어도 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지구도 아름답고 이 우주 가운데서 지구보다도 더 아름다운 곳은 이 세상에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우주도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백합화는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살았는데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화려한 게 백합화라는 거예요. 백합화 들여다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게 백합화입니다. 저거 활짝 폈을 때 들여다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새소리가 찬송하는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 깊어요.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물건들, 무슨 물건이든지 전부 이것을 쪼개면 원자가 나오는데 옛날에는 몇십 년 전만 해도 가장 최소 단위가 원자다 그랬는데 요사이는 아니에요. 원자도 또 쪼개져요. 거기에 원자 핵이 있고 거기에 전자가 주위를 돌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다. 물이든지 공기든지 뭐든지 전부 최소 단위는 원자 핵과 그리고 전자 이런 걸 돼 있는데 앞으로 또 더 쪼개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걸 보면은 이 세상에
달에 있든지 이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모든 물건들은 전부 다 똑같은 원자, 핵과 전자로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은 우리의 몸도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게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 의도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오늘날에는 이 우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대단한 부자인데요. 이 사람이 우리 인간들이 그 지구에서만 사는 건 이제 포화 상태가 되니까 앞으로를 위해서 화성에다가 도시를 건설하겠다. 100만 명을 그곳에 이주시켜서 100만 명이 화성에서 살도록 하겠다. 그런데 화성에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화성을 갈 수가 없어요. 가면 공기가 없어요. 이제 산소 같은 뭐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다 만들겠다 가서 만들어가지고 100만 명이 그곳에서 도시를 건설. 안양시가 55만 명인데 2배가 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살게 하겠다. 그래서 2029년까지 그 스타쉽이라고 하는 우주선을 수십 명, 수백 명을 태워서 그 화성 관광으로 가가지고 가게 구경하고 오도록. 화성이 뭐 아무리 뭐 돈 많이 들어서 가긴 가도 여러분 가서 하루만 구경하면 실정이 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지구인 줄 믿습니다. 이 지구만큼, 이 안양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안양천보다도 더 좋은, 관악산보다 더 좋은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 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근데 지금 현재 과학으로는 그까지 어떻게 하든지 그는 갈 수는 있는데 갔다가 못 돌아온답니다. 이게 그 돈은 주기 맞춰야 되고 또 거기에 힘이 에너지 또 공급이 돼야 또 이룩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가기는 가는데 못 돌아온답니다. 가는데 몇 개월 몇 년 걸리는데 올 때 못 온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뭐냐면 우주가 이렇게 신비하고 좋은 곳이기 때문에 화성 여행을 가려고 계획도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또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참 먹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지 않은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다 먹기에 좋아서 먹으면 영양가가 있고 또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지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과도 거기에 있었다 그랬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는 열매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낙원에 어떻게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놨을까? 하나님이 왜 사람들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선악과 먹는 바람에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참 어렵게 살고 있지 않느냐? 왜 이 낙원에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을까?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든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를 주긴 줬는데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줬다면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방종하겠습니까? 힘센 사람이 세상 그 다 가지려고 그러고 사람을 죽여도 죽일 수 있는 자유 그래도 죽여도 괜찮다. 여러분 이 방종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만약에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유를 줬다면 이 지구는 벌써 지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어느 선을 넘으면 안 된다. 법을 만들고 국가마다 법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 율법을 만들어서 그 선을 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남의 걸 도둑질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법을,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늘날 이 지구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존재가 되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공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선악과는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회가 지금 유지되고 있고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으면 선악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법을 어기는 날에는 벌 받는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헌법을 어기고 법률을 어기고 그러면 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거기에는 4대 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4대 강이 있었는데 4대 강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벌써 아마 에덴 동산에 에덴이라는 곳에 강이 흘러서 내려오더니 그 강이 에덴 동산에 흘러들어오더니 에덴 동산에서부터 네 갈래로 온 세계에 4개의 강으로 흘러갔다. 첫째 강 이름이 기손강입니다. 두 번째 기혼, 셋째 히데겔, 히데겔을 티그리스라 그랬죠. 네 번째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저의 우리 총신대학교 선배님 가운데 이 3, 40년을 에덴 동산 발견하려고 괴나리 보찜 지고 그냥 그 아라랏산 티르키의 동북부 지역 또 이런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런 지역을 한 3, 40년을 다니면서 에덴 동산을 발견하려고 연구하신 선배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선배님의 말에 의하면 비송강이 지금 2개의 강은 현재 존재하지며 이라크에 그 티그리스 강하고 그다음에 이쪽 왼쪽 서쪽으로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는데 그건 있는데 2개 강은 역사적으로 발견을 잘 못했다는 건데 근데 이분이 직접 다니면서 연구하고 그런 결과 기손강은 저 흑해로 들어가는 저 북쪽으로 들어가는 흑해로 들어가는 그 하윌라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도 금이 있는 하윌라 지역 거기를 통과하더라. 그 흑해로 들어가는 강이 있는데 그게 기손강이랍니다. 그리고 기혼강이 있는데 이것은 구스 온 땅이라는 지금은 구스 땅 그러면 구스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이디오피아를 보통 그 얘기를 하는데 그분 얘기에 하면 그 구스라는 족속들이 흑인족인데 그게 뭐 아라랏산이나 그 근방에 옛날에 살았다는 거지.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자기를 만들어도 흑인들이기 때문에 흑도자기 있죠. 까만 도자기를 만들어가죠. 까만 도자기가 굉장히 멋있는 겁니다. 그 사실은. 예, 그런 것을 해서 하는 그래서 이쪽에 서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있다. 이름도 지금도 있다 그래요. 찾아보니까. 그리고 이제 히데겔 티그리스하고 유브라데는 이라크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은 8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강이 있어야 됩니다. 고대 사회부터 인간들은 다 강가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래 모여서 문명을 발달시켰죠. 고대 4대 문명이 있는데 첫 번째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 사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서 발달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문명은 이집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 셋째는 인도 문명, 인더스 문명인데 인더스, 겐저스 강을 중심으로 한 인도 문명. 그다음에 중국의 그 항화강을 중심으로 한 인도 문명, 중국 문명. 이래가지고 이 세계 4대 문명이 전부 강을 중심으로 해요. 그런데 이 강이 어디서 에덴에서부터 에덴 동산에
이 에덴에서 흐른 강물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네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온 세계로 흘러갔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에덴 동산이 왜 낙원이냐면 경작을 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경작한다는 말은 농사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벌써 뭐 했냐면 농사를 줘, 농사. 농사를 경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이외의 어떤 이 세상의 존재도 경작을 못합니다. 농사를 못 짓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농사를 짓도록, 그러니까 이 채소를 재배하고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열매들을 거둬들이고 이런 농사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농사, 농경, 경작을 할 줄 알고 경영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이렇게 세계가 발달되고 우리 인간의 기술이 고도화되고 우주를 가는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경영할 수 있는 지혜를 인간에게만 허락해 줬습니다. 원숭이는요, 6,000년 전의 원숭이나 지금의 원숭이들은 집을 짓고 살지 않습니다. 경작을 모릅니다. 기술이 없습니다. 산업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늘 나무 위에서 살고 열매나 따먹고 배고프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최고로 영물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서 지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결혼을 해서 같이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은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애써서 벌었는데 가족이 들어오고 자식이 있으면은 이거 다 같이 나눠야 되고 이러니까 힘들지 않나. 그런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면 돈 법니다. 옛말이 있잖아요. 총각들은 돈 못 모읍니다. 그런데 결혼하면은 돈이 모아집니다. 왜냐하면 요 사이는 전부 맞벌이 하니까 그 마누라가 돈을 벌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맞벌이 하는 시대가 돼서 더 돈을 많이 벌고 부자 됩니다. 부자 돼. 그리고 생활의 규모가 있고 짜임새가 있게끔 생활하게 되고요. 어떤 이 결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까 경작한다는 말을 했는데 노동을 했단 말이에요. 노동이 죄의 대가가 아닙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일 없는 사람이 불행한 겁니다. 일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일이 없는 것만큼 괴로운 건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결혼하는 거 좋은 일이고 남는 장사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이 낙원인 것은 하나님이 늘 에덴 동산에 오셔서 거닐고 계셨다 하는 거죠. 저녁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에덴 동산에 이렇게 거니시고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오는 장소가 낙원입니다. 아무리 경치 좋고 돈 많고 그래도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그건 불행입니다. 그건 지옥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광야에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게 천국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이 광야는 불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뜨거운 햇빛. 그건 원래 살 수 없는 장소인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불기둥이 되어주시고 구름기둥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광야 40년에도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고 영양실조 걸린 사람 없고 그래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할 초막이나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곳이 바로 지옥이 돼버립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그 땅에서 살 수 없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낙원은 보기에도 좋고 또 먹기에도 좋고 넌 과일이 풍성하고 또 물이 풍성하고 말이죠. 그 부부가 결혼해서 같이 살고 하나님이 늘 찾아오시는 곳이고 이런 곳이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이 낙원을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짐승들 가운데 가장 강교한 짐승이 뱀이었습니다. 뱀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과 인간이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시기가 나서 하나님과 저들의 사이를 갈라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하와야,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지? 선악과를 먹어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된다 그랬어. 아니야. 선악과 먹어도 절대로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그래? 그래가지고 이 뱀의 이 욕망을 부추기는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너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만큼 눈도 밝아지고 지혜롭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돼. 하나님은 같이 될까봐, 같은 하나님 될까봐 너에게 먹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야. 그래? 이래가지고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너무 먹고 싶고 정말 그거 먹으면 지혜가 넘칠 것 같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 유혹을 받고 쳐다보면 그렇게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유혹을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받고 그 사람 쳐다보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혹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 욕망이 막 생겨났어요. 그래, 딱 먹는 순간에 남편도 주고 먹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 끊어지면서 영도 죽고 육체도 죽고 육체가 죽은 것은 서서히 시들어가더니 930세가 되니까 아담이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영도 죽고 육체도 같이 죽습니다. 죄지면.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난 사람에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수치심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전에는 두 남녀가 벌거벗고 살았는데도 하나도 창피한 게 없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서로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현상은 그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하고 부르니까 전에 같으면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 만났는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무서워서 숲을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내가 큰 죄를 졌습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지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수치심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죄진 사람은 TV 카메라만 갖다 대도 쓰고 뒤집어서고 얼굴 보이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그 두려워서 경찰이 없는 것은 멀리 도망을 다닙니다.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 나무 잎은 며칠이 지나면 바싹 말라가지고 가랑잎이 떼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좀 오랫도록 가릴 수 있는 게 뭘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치마를 만들어 주니까 좀 그래도 오래 가요. 그런데 그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고 완벽한 건 완벽하게 가려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영원히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 바로 그 옷을 내가 이들에게 입혀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예수의 옷을 입고 산다. 의의 옷을 입었다. 빛의 옷을 입고 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 될 때, 그럴 때 가죽 옷보다도 무화과 나무 옷보다도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면 영원히 수치가 없어지고 영원히 두려움이 없어지고 낙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는 낙원을 여인의 후손이 회복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 가지고 너 어떻게 해서 선악과 먹었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를 보고 먹으라 그러기 때문에 저는 먹었습니다. 책임이 하나님에게도 있고 나의 아내에게도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너무너무 한심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에게 찾아가서 넌 어떻게 해서 먹었냐 그러니까 뱀이 나를 꾀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다 자기 잘못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뱀을 찾아가 가지고 뱀에게 너는 왜 그러냐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물어봤자 소용없는, 뱀은 말끝마다 전부 거짓말이기 때문에 듣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뱀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3장 15절입니다. 우리 3장 15절 한번 다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태초에 가까운 그 시간에 인류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이에요. 이 속에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복음은 원시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다. 원복음이다. 어떤 데는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 낙원이 회복되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수치와 이 두려움이 다 가려지는지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뱀을 보고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될 거다 이랬습니다. 당연히 원수가 되고 말았죠.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해서, 뱀이 거짓말을 해서 하와를 꼬였기 때문에 하와가 구원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도 잃어버리고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린 사망 아래 머물게 됐으니까 그렇게 만든 사람이 원수지요. 그래서 원수 될 거다. 두 번째로는 너 여자의 후손, 너 뱀의 후손,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될 거다. 그래서 그러면 뱀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그렇게도 미워하고 사역에 방해를 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인들 이런 분들이 보고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도 욕을 좀 한 것 같아요. 독사의 새끼라고. 뱀새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인의 후손은 누굽니까? 마리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나머지 우리 모든 예수님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남자의 이 정력을 받아가지고 여자의 난자가 합쳐서 후손이 나옵니다. 그런데 남자가 전혀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만들어져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 오직 예수는 여자의 후손이단 말이에요.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남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세계의 어느 나라는 모계 사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고, 원 하나님의 의도는 전부 아버지와 남자와 여자가 결합이 돼서 태어나는 거, 이거지. 그래서 여자의 후손하고 원수가 될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자,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너의 이 후손, 뱀의 후손들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렇게 예수님 미워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빌라도 법정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죄가 없는데 어떻게 못 박냐 그러니까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잘못하면 빌라도가 반란이 일어나면 빌라도 목이 날아갑니다. 로마 황제가 반란 일어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 법정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도 박아. 이렇게 해서 박아. 그래, 십자가에 내줬습니다, 여러분.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는 예수님의 발뒤꿈치 무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죽였다고 생각하고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3일 만에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벌받아서 그분이 인류의 죄를 다 사해줬고, 3일 만에 그분이 살아남으로써 부활의 이 소망, 영생의 소망을 불어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는 그들이 이긴 줄 알았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사탄이 패배하는, 사탄의 머리가 깨져버리는. 그래서 사탄은 지금 발악을 하고 있다. 예수님 재림하는 날에 그를 묶어가지고 지옥으로 던져넣습니다. 그래서 끝납니다. 게임이 그걸로 완전히 끝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패배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발꿈치, 뒤꿈치, 구덕살 있는데 조금 따끔한 정도밖에 안 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져.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쳐야 됩니다, 여러분. 꼬리 잡으면 큰일 납니다.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머리를 박살을 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 대장 예수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물리쳐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러면요 다 물러갑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예수 권세 얼마나 센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냐? 낙원을 회복하려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지, 우리 육체가 다시 또 나중에 부활하지.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거기에 생명수 강이 있죠. 4대 강이 거기 있었던 것처럼 생명수 강물이 흐르죠. 생명나무가 있어서 강가에 생명나무가 절비하게 있는데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는 한 나무에 12가지 과일이 열리는 그건 다 상징적인 겁니다만은 어떤 그런 생명 과일을 먹고 우리가 걷는 그 길은 황금길을 걸어갈 것이고 그 대문은 수정으로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진 황금 보석 꾸며진 집에서 우리가 살되 거기에서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생명수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죽으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가 어떻게 하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우리 승리는 예수로 인해서 온 인류가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처녀가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혼자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반드시 딸로만 안 됩니다. 아들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이 죄악 세상에, 환난 많은 세상에 오셔가지고 결국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못 시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들로 오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다. 당신은 하나님이면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줬다. 그거 복된 자로다.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 오늘 교회는요, 교회가 교회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 단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게 고백이 안 된 이단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양은 교회 같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이 세상에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영광 보좌 다 모든 것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까지 떨어졌냐? 무덤에까지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나? 무덤에까지 떨어지시고 낮아지셨어요. 성탄절이 뭡니까? 낮아지는 계절이에요. 우리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하든지 높아지려고 남보다가 좀 높아지려고 남 위에 군림하려고 얼마나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성탄절에 여러분 낮아지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무덤에까지라도 내려갈 수 있는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그래야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절대로 우리 성탄절에 높은 마음 다 버리시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남을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법은 약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약혼이 곧 결혼 신고서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은 주는데 딱 한 가지 안 되는 거는 부부관계는 못 갖습니다.
결혼식을 해야만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이냐면 약혼은 했는데, 마리아하고 약혼은 했는데 보니까 배가 불러오네, 어느 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너 메시아를 잉태할 거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난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합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된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수용하겠느냐? 예,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비천한 여종이지만은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위험 부담이 있는 겁니다. 처녀가 배가 불러오고 있게 하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문제입니다. 요셉이 보니까 이게 건들지도 않았는데 이게 배가 불러오고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고 몰래 어떻게 하면 이 여자하고 파혼을 할까, 파약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그 마리아의 몸에서 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성령으로 된 거니까 그 아이 파약하지 말고 보호를 해주고 잘 해서 낳도록 해라. 낳거든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메시아라는 거지. 구원자라는 거지. 그래 요셉이 너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 위험 부담이 있지만은 알았습니다 하고 기다려주고, 이래서 아기를 놓고 나중에 이제 결혼식을 했는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동생 몇 명 놓잖아요. 6명 더 있잖아요. 또 예수님 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마리아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보세요. 처녀의 몸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지키려고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800년 전에 처녀의 몸에서 나온다, 이렇게 예언도 하셨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성령으로 된 거다.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성령으로 된 거니까 절대로 손대지 말고 그 나쁜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4,5천 년 후에 드디어 때가 돼서 하나님 보내주시는데, 마지막 네 번째로는 때가 되매, 때가 참에라는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때가 참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뱀과 대화를 하면서 그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서 승리하게 할 거라고 예언했는데 언제 보내줄까 하는 건 하나님 계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때다 하고 예수님이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게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세계 정세가 예수님이 태어나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장 적합한 때를 만들어 놓고, 조건을 딱 만들어 놓고 예수님 그때 태어나시도록, 때가 참에 태어나시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평화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정치를 잘 해가지고 평화의 시대가 온 거예요. 평화의 시대가 와야 좋아요. 그때 와야 좋아요. 어지러울 때 오면 안 좋아요. 그리고 교통이 발달이 됐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그 로마에 들어가는 곳곳에 길이 잘 되게 2000년 전에 닦였던 그 길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데도 있어요.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군사도로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려고 가는 곳마다 길을 닦았습니다.
마찰길을 닦았어요. 근데 그게 왜 그리스도교하고 중요하냐면 선교사들이 바울이나 이런 복음 전도자들이 그 닦아놓은 그 길을 따라서 그들이 세계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 거예요. 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고 딱 발판을 닦아놓고 이렇게 예수님이 때가 되어 보내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언어의 통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 공통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 우리 신약 성경 기록한 히브리어, 이 그리스어, 헬라. 이 헬라어가. 그래서 헬라어를 쓰면은 어느 날 오늘날 영어를 쓰면 어디에 가든지 다 통하듯이 헬라어가 다 통해. 바울 이런 사람들이 선교하러 갔을 때 어디에 가서도 헬라어로 말하면 다 통하는 언어의 통일을 만들어 놨어.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어느 나라인데 국경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왕래할 수 있는, 어느 나라도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비자 없이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유럽 그 사회가 그렇게 돼 있었던 아시아하고, 그리고 회당이 곳곳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이 없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회당 만들어 놓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그 회당이 아시아와 유럽에 곳곳에 바울이 선교하러 가는 곳마다 회당,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가지고 토요일 날만 안식일 되면 거기 가가지고 복음 전했어. 하나님이 회당 만들어 놓고 바울 사도로 하여금 선교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이런 거 하나님께서 다 길을 닦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삽시간에 온 세계에 퍼져나가도록 여건을 만들어 놓은 그 때가 딱 찼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게끔 하셨다는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 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약속한 것은 수천 년이 지나도 반드시 지키되 약속한 그대로 여인의 몸에서 나도록 이렇게 간섭하고 하나님 해서 드디어 마리아의 몸에서 때가 되어 태어나게끔 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중보자와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 치밀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오셨지만은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신라권,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밀턴이라고 하는 존 밀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2권의 책을 썼습니다. 신라권, 한 권의 책은 복락원, 에덴 동산 낙원을 잃어버린 관한 얘기, 그리고 이 낙원이 어떻게 복귀가 되고 다시 회복이 됐냐에 대한 복락원. 그래서 신락원과 복락원, 이 두 가지 책이 유명한 명저입니다. 불후의 명저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잃어버린 낙원을,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잃어버린 낙원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회복하시고 천국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가 낙원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에 가면 여기에서 잃어버렸던 거 다 거기에 생명나무, 생명과일 다 그쪽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영이 회복되고 구원이 육이 부활하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낙원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탄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도 낮아지시기 바라고 우리 예수님의 이 복음을 우리 이웃에게, VIP들에게 꼭 전도하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여,